2025년 4월 6일 제487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박행숙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올 4월 첫 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다음은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도로 가장 긴급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자. 강력한 기도로 가장 긴급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교회의 고유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교회의 신적 기운을 말해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크게 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막처럼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은 가식적인 꾸밈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에게도 영적 활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강력한 일격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들을 성숙의 길로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의 믿음과 체험으로 올라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부흥의 때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물결이 가장 충만하게 흐르는 때가 부흥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부흥이 교회의 영적 상태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면 그 부흥의 효과는 오래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운동들이 해산의 고통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하거나 죄를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와 함께 힘써 기도하거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뜨거운 찬양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부흥은 지속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깊은 죄책감에 쫓겨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참되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4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 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신음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대쟁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날선 말씀의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성격의 설교를 하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설교가 회심자들을 인도하고 그 목회 사역의 깊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는 피상적인 설교들을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예민하고 유약하고 무른 감정들을 다독거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적 어려운 때의 사역자는 정말 양심을 일깨우는 설교, 죄인을 찾아내는 설교, 그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 그에게 경종을 울리는 설교, 신자들의 믿음과 노력을 배가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썩지 않은 씨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말씀의 씨 위에 붙어서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은 칼집 속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 양날로 사람들의 심령을 베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들을 강력하게 지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간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정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말씀의 성공과 성령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실패하고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해중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을 뜨겁게 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영광의 구름을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 구름 안에 머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찾아오시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곧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그 부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를 통해 일어나고 강화되는 부흥, 강력한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강력한 기도를 지속시켜가는 부흥, 바로 이런 부흥이 지속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대각성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무수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은 회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은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단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에는 역사상 유례없이 자원과 기회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옛날식 부흥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에 2장의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미래의 심판을 전하며 죄인들을 벌벌 떨게 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만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심을 일으켜 사람들이 세상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담대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의의를 행하도록 만드는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흥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보증이요, 부흥의 전조요, 부흥의 원천임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 다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7권 2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지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흥과 계획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자만족에 빠져있는 한 영혼도 당신의 의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음은 대쟁투 4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부흥은 언제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혼자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반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작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던 교인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모임이 부흥의 중심이 되는 것임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억하시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열정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면 부흥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한국 재림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며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매일매일 수천 명씩 더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부흥은 교회의 교회 권리 중 고유 권리 중 하나임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위정자들, 국민들 모두 바르게 선택하고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산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안정을 찾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진정으로 깨어서 이 민족과 국가뿐만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꼭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린 우리 모든 기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